오늘 저녁의 제목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주제가 좋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샘플로, 원판으로 자꾸 쳐다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샘플로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나도 닮고 싶고 본때를 이루어요. 본때가 뭡니까? 본기, 들은기만.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 자기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집에 선생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하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그 어른 밑에 그 자녀의 용장 밑에 맹장이 나오지 용장 밑에 쫄다고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을.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특징,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공통점이 다른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 찬양이 뜨겁고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고 그런 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입다를 지금 입다라는 사사를 지금 생각하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를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유행가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도 한 번씩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럽다고요.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대중적인 그 어떤 정서적인 걸 대변하는 게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색다른 또 유행가를 들어보면 가요를 들어보면 그 가요의 포크송 속에는 그 백성들의 그 시대 민중들의 그 정서적인 게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생각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 때 말씀을 들어놓으면요 내가 살아가다 어느 삶의 길목에서 내가 옛적에 들었던 배웠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돈을 주시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오다가 메시지가 말씀이 똑 떨어지면 말씀 한 구절이 막 살아나고 어따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의 기능이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요 큰 죽을 병이 걸리고 암병이 걸렸는데도 말씀이 살아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도 간증이 뭡니까? 사례 발표가 뭡니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온 사례를 얘기하는 걸 간증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과연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데 오늘 입다라는 이 사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입다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세요.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 입다다. 큰 용사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큰 용사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똑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스카우트 하실 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스카우트 될 때 큰 용사여 나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실은 큰 용사는 아니에요. 성경에 제가 볼 때 가장 쪼다 같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여러분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요, 약한 자요, 성경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드온은 남자는 군자는 대로행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할 때도 타작마당에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쪼이는데 곡식을 넣어놓고 바짝 마를 때 도리깨질을 하고 타작을 하는 게 상식인데 워낙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이 많고 소심쟁이였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와서 자꾸 뺏어가니까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털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토닥토닥 이러고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요 포도주 털 속에 기어 들어가 있는 기드온을 부를 때 어이 쪼다 기나와 이래 불러야 이게 상식인데 그 쪼다 같은 겁쟁이 소심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표현은요 큰 용사여 나오니라. 기드온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첫째는 큰 용사고 두 번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이라면 또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라합이지. 확실히 동성교회는 참 수준이 좀 있는데 기생이라면요 무슨 황진이가 생각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게요. 기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의 기생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 출신이었지만은 그 아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쓰실 때 신분, 직장 상관없이 들어 쓰십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배울 때 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무슨 인물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붙들고 장중의 복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딱 붙잡고 그 기업을 그 교회를 그 사람을 그 자식을 딱 붙들고 밀어붙이면요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 누가 막아 누가 끊어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상관노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신분의 이력서에 경력에 상관없이 쓰실 때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태를 열어주신다. 기생하고 큰 용사하고는 안 어울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이력서도 필요 없고 천출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가난했던 약했던 상관 배경 과거에 상관없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때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곱씹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나가요. 앞을 보고 주만 바라보리라.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않게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맨날 과거가 어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만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쫓아간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있지도 말고 자랑한다고 시건방을 떨지도 말고 실패와 부끄러운 데 처박혀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주만 바라보고 주여 갑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 쪽팔리는 것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못 먹어도 고다.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열매 맺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은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고 그게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거, 쪼다 같은 거, 아픈 거, 가난한 거, 미련 곰태 같은 것도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사를 소개할 때 보면 큰 용사가 기생아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어울리는 게 없어요. 약한 것도 크게 되고 큰 것도 약하게 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신분, 과거, 조건, 배경을 변명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돼요. 밀어내기 작전. 밀어내기 작전이 뭘까요? 우울증이 올 때 우울증이 많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파수, 생활의 순교신앙 늘 깨끗하게 진리를 파수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먼저 말하기에 너무 깔끔 완벽주의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벽주의, 이 깔끔 떨고 이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완벽할 게 아니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요. 거지들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깔끔을 떨고 이런 것들이요 빨리 죽어요. 평소에 너무 깔끔을 떨다 더러운 게 더러면 막 이겨내질 못하고 콱 죽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거지가 오래 산다는 게 거지는 이것저것 먹었기 때문에 평소에 원강 항생제가 저항력이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막 봄철 때도 안 죽는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벽하다는 건 남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없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걸 통해서도 들어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드시면 가정이 교회가 그 직장이 복의 동산이 기적의 동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2절에 길라스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가 애들을 여러분 형제들이 있었는데 입다는 기생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쫓겨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홍길동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홍길동이 같이 그런 서자 출신이 돼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패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돕 땅에 가서 거하는데 이 돕 땅에 어떤 사람인가 잡것들이 이 잡류가 와서 함께 살았다. 이 잡류가 왔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잡류들이 한빨대기 몰려와서 살았다. 이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괜히 돌멩이 하나 잘못 던졌다가 인기가 쏠리는 바람에 어떤 놈은 천천히고 어떤 분은 만만이고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막 저거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도망을 다니고 아들람 동굴에 가서 자빠져 자는데 동굴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 잡것들이 400명이 몰려 잡것들이요. 그게 그 시대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비류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IMF 직격탄 맞은 사람들. 여기서 이 잡류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저 쑥털터리나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시대에 가난한 시대에 사사 시대에 암흑 시대에 그 다크 에이지 성경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에 잡것들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워낙 시대가 악하고 워낙 먹고 살기가 빠듯한 시대니까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니까 그냥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막 돈이 떨어지니까 구조조정을 당하니까 집에 노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여기 다윗 시대에 보면 400명이 뭉쳐와가지고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400명이 뭘까요? 이 400명이 그 시대 가난해서 갈 데 올 데 없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 왕궁의 특급 참모들이 400명의 별동대 경호대원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막 어쩌다가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냅다 따라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깜짝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제자 훈련을 318명을 시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브라함이 생각나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먹이고 입히고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여기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300명 들이닥치면 웬만한 집구석은요 숟가락이 모자랍니다. 신혼집에 신방 가보면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온갖 컵을 다 꺼내 놔놓고, 신혼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그릇이 컵이 모자라. 신방 대원들 한 10명 가면요 신혼부부 세대기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종갓집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 게 큰 집이요. 옛날에 시골에도 가보면요 우리 요 마을에 어르신들도 와 계시고, 아유 우리 고향 마을에 어제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우리 수덕이 제덕이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학렬로는 제가 아재뻘이요. 그러니까 수덕이 이래도 되는 거요. 나이로는 저보다 어른이지만은 얼마나 우리 마을에 교장 선생님, 우리 마을 출신 마을 형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거요. 대단한 분, 우리 교회 요한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하여튼 이 동성은 이 동방에서 유명한데요,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만 좋아가지고 냅다 75세에 냅다 따라 나서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으면 웬만한 속 끌어 나가지고 318명 밥을 해대봐요. 30세 때 먹거리기 모자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엄벙덤벙 그저 말만 뻔질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인 집에서 제자훈련을, 자기 집에요 특공대 군인이 318명을 길리고 연습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따로 없어. 318명 맨날 제식훈련 시키고 일 시키고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다를 건너갈 때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밭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도 바울의 그 겨울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백부장 다른 사람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생쇼를 다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희는 공짜로 무임승차한 줄 알아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 나옵니다. 276명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원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다고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서세요. 축복을 부흥을 경험한 사람 옆에 서세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평양 장대현교회 100주년 기념 부흥회를 여러분 교회가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체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복을 받는다니까요. 콩고물이 티도 튀는 거요.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옆에 돈도 안 되는 것들 270명을 보너스로 붙여가지고 그것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그것들은 다 죽습니다. 큰 대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명자는 수명자고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가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 땅까지 복음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를 사선을 난파를 당한 276명이 꼼짝없이 살았다니까요.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이래야 돼요. 꿈속에서도 맨날 노름하다 돈 잃고 도둑놈 따라와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런 꿈을 꾸면 안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뒤돌아보면요 제가 어떤 꿈을 많이 꿨는가 하면 붕붕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왜 그런지 난 해석이 안 되겠어요. 어릴 때 제가 꿈을 꾸면 늘 날아다니고 지붕 위에서 지붕으로 막 강을 건너가지고 거의 막 번개소년 아톰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늘 어릴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래 뜬 것 같아 사람이. 서울 찍고 대전 찍고 꿈을 꿔도 하나님이 늘 날아다니고 막 속도를 초월해서
장애물을 초월해서 막 산이고 강이고 히뜩히뜩 날아다닌 거예요. 왜 그런 꿈을 어릴 때 많이 꿨는지 모르겠어요. 늘 신났어. 꿈만 거의 뭐 거리를 초월해서 휙휙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 초월적인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래 보면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막 겁이 나든지 막 괜찮다.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확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가지고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고 오금이 쩔여 있는 환자를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잖아요. 지붕을 뜯어 고정관념을 버려 고장난관념을 버려 그러면 됩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어떤 어렵다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붕붕 날아다니듯이 살다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마을에 전바치가 오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중이 선임이 오면 우리 집에 주무신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마을의 센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점을 하면 형님 동생들은 점이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만 점이 안 되냐고. 형님 동생들은 점이 다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막 점바치가 성질을 내고 막 점괘가 안 뜨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고 돈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이 모자라니까 내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점바치가 나를 막 싫어하니까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지 점바치는 싫어해야 돼. 점바치는 내만 들어가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라도 아름다운 걸 품어야 되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입다를 부를 때부터 애시당초 호칭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영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그 영적인 준수함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마시면 영안을 열어주시거든요.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밑줄 쫙 감고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조선시대 임금 잔뜩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구려의 임금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그럼 절다이라니까요. 음메 족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깬또가 감각이 눈치가 곧단이에요.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대충 밑줄 쫙 끄고 별표 하나 해놓으면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안 하는 못하는 것들은 엉뚱하게만 실컷 해온다니까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은 기도만 해도 막 답을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비전,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보이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본 듯이 잡은 듯이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신분이야 기생 아들 출신이든 상관없다 이거요. 큰 용사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우리 전잘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솜씨를 볼지어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약한 자요, 어리버리한 자요, 문제투성이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날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도모라는 도마와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도마하고 베드로하고가 나타난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디모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과거가 신분이 직업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서러운 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밑바닥을 훑어간 사람이에요.
온실안에 핫초처럼 자란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생력이 다릅니다. 큰 용사를 하면 기도원, 그런 약해 빠지고 쪼다 같은 기도원을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300용사 할 때 그게 뭐예요? 300용사는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수를 말해요. 소수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때 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많으니까 다시 어리비리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중에 또 돌아가라 해가지고 겨우 남은 게 300명입니다. 300명은 여기에요. 특수신분,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남아있는 숫자, 그냥 소수를 말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를 때나 입다를 부를 때 함부로 하나님께서 호칭 자체를 큰 용사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땜시 아버지는 빨리 죽어가지고 뭐 땜시 불신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불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건드기가 한 개도 없어. 내 같은 건 하여튼 저주받은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좋아. 반대요. 일찍이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맨발의 청춘이라고 자전거도 없이만 맨발로 가방 들고 심리를 히뜩히뜩 넘어가서 공동묘지를 뛰어넘어서 학교 다니거든. 그때 다리가 원캉 돼가지고 지금 제가 다리가 잡은 거의 다리만 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설교를 8번 해도 까딱 놓아요. 막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때 간식이 없어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그게 순스테미나 신토부리 오리지널 요즘 돈 주고도 못 사먹는 거요. 무공해 오징어 떡개구리. 산중에 그런 게 요즘 간식으로도 어려워요. 그게요. 돈 안 들고 자연산 아주 내추럴한 걸 그대로 다 먹었잖아요. 그때 그저 신체가 기초 체력이 딱 잡혔다니까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면서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게 그냥 지금은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고. 눈치가 고다니 어디가 밥을 한 점으로 훔쳐 먹습니다. 왜 굶어? 굶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굶어야지. 눈치껏 자생력을 가지고 그게 인생의 노하우라 하는 거예요. 군대 말로 짬밥이라 하는 거예요. 짬밥을 아시나요? 군대 가보면요 병장은 병장이고 이등병은 이등병입니다. 얼마 전에 상병 총으로 쏴 죽이고 하여튼 먹기 싫으면 짬밥 먹으러 간다고 목매달아 죽고 그런 것도 다 이등병들이에요. 이등병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노하우가 인생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깊지를 않기 때문에 소총 거꾸로 메고 가다 지발등 발쏘고 그런 것들 다 이등병들이고. 그런데 병장쯤 되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자기 자리에 간물이 하나 없어지면 옆에 부대 가서 훔쳐와도 훔쳐옵니다. 병장들은 새소떼에 라면도 삶아 먹을 줄 알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들이 병장이야.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짬밥이라 하는 짬밥. 이 짬밥이요 이 노하우가요 경험이 쌓여가지고 병장쯤 되면 정이라니까요. 병장 못하는 게 없어. 저는 군대 안 가려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수술을 하고요 수술비를 얼마나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지 의리가 있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줘야 안 되겠어요.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이 말이요. 병을 주셨으면 면제라도 시켜주겠는데 대수술하고 세월은 얼마나 날아가고 자빠져 누워있고 그런 끔찍한 세월이 지나고 군대 안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도 간절히 했는데 고래 심줄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체 검사를 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1급 갑을 받던가 완전히 쪽팔리고 그러면 2급 어린가 뭐 이래 받아가지고 이거는요 할 수 없이 특거리 해가지고 현역으로 간 거야. 내가 쪽팔려 진짜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말이야. 군대 면제시켜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목사가 될 텐데 뭐 때문에 군대를 잡아놓냐 이 말이요. 안 들어주셔 기도를. 기분 나빠. 그런데 군대는요 갈 때는 기분 나빠도 나올 때는 사나이로 태어났어. 그게 되더라고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 말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얘가 굉장히 겁이 많고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본다니까요. 민망하고 남의 눈깔을 어떻게 빠이 쳐다봐요. 굉장히 제가 소심쟁이고 겁이 많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 돌아야 된다 아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건 날라리 된다 아이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아가리를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소심적이고 일기를 하루에 5장씩 써요. 제가 오늘은 말을 잘못했다, 또라이 소리 들었다, 다시는 또라이 소리 듣지 말자. 그런데 그래 조심을 해도 안 되더라고. 조심한다고 인생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밀어내기 작전을 잘해야 된다는 게, 성령 충만 받으면 악한 게 물러가지. 내가 은혜를 충만 막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막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돼가지고 아따 죽인다 주여, 은혜가 되고 막 전기가 통하고 막 닭살이 떴고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우와,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야.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악하고 더러운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 저는 깨달은 게 밀어내기 작전을 하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막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면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네. 그게 축복인 거요. 그게 은혜의 계절이요.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나은 이유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면요 가슴이 불이 붙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사역도 잘하고 사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주여 왔어 어때 갖다 놨다 막 가당 차는 거야. 덤비라이 자끝들아 이렇게 버린 거야. 그게 자생력, 파워풀한 썬파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체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취직해도 잘하고요 전도해도 잘한다니까요. 속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탄력의 영적인 가속도가 붙어버릴 때는 거침없이 밀어붙여.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제가 이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쪼다 오리지널 쪼다였는데 생각을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잘한다. 이 정도만 운경 촌놈이 막 허벌나게 복을 받았다. 우린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 한바지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참말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 겁쟁이 쪼다 같은 걸 군대에 처박아가지고 현역 3년을 굴리는데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도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개떡 같은 부대에 배치돼가지고 상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군대 일은 군대 일대로 하고 유격 훈련 알아요. 군대는 유격 훈련이라고 무서운 게 있어요. 유격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마지막에 금요일부터 며칠은 좀 쉽니다. 그때 회식하는데 그때쯤 되면 교회에서 오토바이 타고서 나를 또 태워가는 거예요. 교회 일해야 된다고. 이거는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남들 쉴 때쯤 되면 끄집고 가지고 교회 가서 야근시키고 일복이 터져요. 일복이 터져. 군대에 있을 때부터요 사령부 교회 큰 교회 군대에서 교회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군대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120명이나 되고 중고등부 다 하고 설교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빨을 갈고 어찌 내는 이렇게 복도 없고 어찌 면제도 안 시켜주고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참 하나님 웃긴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내가 입에 담력이 붙어가지고 설교를 겁을 안 낸다니까요. 한두 번 쩍퍼지냐 내가. 산전수전 겪었거든. 여러분 인생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니까요 담대해지는데 웍하시는 사나이 적어도 내가 병장 출신이다 이거예요. 병장 출신. 그 군대라는 독특한 특수 조직 사회를 거치고 나오니까요 사람이 가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사나이가 되고 남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시간을 아껴 주시지 않고 돈을 주시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주 자생력이 생긴 사나이를 만들어요. 저는 굉장히 우울증 환자같이 살았다니까요. 어때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목사님같이 그렇게 신바람다. 신바람은 예수 믿고 신바람이 생겼지. 옛날엔 신바람은 촌바람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절대로 자기를 쪼다같이 자학하고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요 큰 용사들입니다. 여자도 용사요. 여자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100명이 못할 일을 여자들이 많이 한 것입니다. 기생을 낳은 자는 라합이요 라합. 여러분 다윗을 낳은 사람은 가부 그런 걸 청상가부를 한다니까. 청상과부, 과부가 낳은 아들이 루시, 과부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생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 기도는 아니지. 입다고 라합이고 그런 거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한 거, 쪼다 같은 거, 천한 거, 미련, 곰티 같은 거 얼마든지 존귀하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리미리 축복하세요.
자식들도 보고요.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잘 될 기다. 잠자는 김에 푹 자빠져 자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공부 잘한다고 성적순은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이왕이면 잘하면 좋지만은 공부 못한다고 구박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기생이 나왔다는 신분에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필요고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지금 오늘 여기서 앞을 보고 살아. 앞을 보고. 밀어내기 작전을 하라니까요. 악하고 더러운 건 밀어내기 때 손톱이 치여가지고 시커멓게 멍이 들었을 때 벤치로 뽑아내야 되겠어요. 한 며칠 기다리면 새 손톱이 돋아나면 밀려 나오겠어요. 밀려 나온다니까요. 손톱을 문에 치여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때 성질 급한 놈은 벤치로 뽑으려고 하지만요. 뽑을 필요 없어. 냅두만 밑에서 새살이 돋아나면 사라지고 어둠이 문제지만 어둠을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해뜰날이 오면 밤중에 그렇게 칠흑같이 땡땡 어두우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분의 과거에 상관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세요. 참 우리 아들 귀하다. 우리 손주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그런 걸 또라이끼가 충만하다는 거고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놔요. 개구장이라도 좋다고 하는 거. 개구장이로 자라야 그 아이가 건강하고 자생력이 생기는 아이거든요. 돕당에 갈 때 잡류들이 왔다. 지질이 또 복이 없고 어이구 어째 저래 팔자는 더러워가지고 어째 저렇게 인생 내리막길을 급히 걸어가가지고 자기가 뭔 죄가 있어요. 기생아들로 태어난 것밖에는 그러니 쫓겨나고 밀려나고 상속권을 다 박탈당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쫓겨나서 돕당에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친구라고 하는 것들 손잡것들만 몰려와가지고 빚진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성군 다윗이 만들어지기까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400명의 비류들 400명의 여러분 빚진 자, 원통한 자, 끝장난 것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하고 야전에서 들판에서 살면서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요. 온실한 하초같이 자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좀 약해진 이유가 뭐냐.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전투 현장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들판에서 다져진 다윗과 그 용사들 이 비류들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거기서 여러분 빼앗겨본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대단합니다. 웬만한데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길리고 연습한 자, 집에서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318명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길리고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인 사람이 318명이면 여러분 밥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거지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될 낀데 하루 이틀 다가 이렇게 자기 집에 길린 군사들이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276명. 우리 성경에 이런 숫자들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구체적인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덮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증거가 있는 게 318, 276, 400명 비류들, 잡류들. 그 시대는 잡류들이었지만 히딩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지성이니 이영편이 송종국이니 김남일이니 그 시대까지만 해도 유명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차범거이나 축구 골키퍼 뭐 김병지가 나는 말 총머리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뭐 이훈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히딩크라는 감독이 스카웃을 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프랑스에 데려가서 5대 0으로 박살을 내가지고 유럽 선수들의 그 장벽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5대 0으로 박살이 내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안 거들먹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그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선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그런 여러분 무명의 한국의 어린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로 만들어낸 사람이 감독이다.
사람은 주님 손을 잡고 가다가 떨쳐버리고 사람은 주님 손을 도망가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이렇게 잡혀있다는, 나는 놓지만 하나님은 안 놓는다니까요. 못 놓는다니까요. 왜? 언약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잡고 언약에 속한 사람들 구원 역사를 도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